이경건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배경은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 때였습니다. 예후 왕조는 어떤 왕조였습니까? 우리가 열왕기하를 묵상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극악한 아합 왕조를 심판했던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은 그 말씀과 그 뜻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금으로 해석해서 말하면 예나 지금이나 불편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후기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이한 방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그들의 삶으로 특이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주 불편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가정 가운데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호세아만 보면 수근수근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매춘부 고멜과 결혼했대. 그런데 고멜은 또 다시 나가서 바람을 피웠대. 이러한 말들이 호세아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재물과 풍요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통해 그 관계가 사실 너희들의 이야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느 신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부부 사이 또는 신랑 신부의 관계로 묘사할까요? 어떠한 신도 이렇게 묘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으로서의 관계로만 다룰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위지할 때 가슴 아파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을 가지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 늘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본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본래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린 어떻게 살아도 돼 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처럼 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묵상하며 다른 어떠한 해석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바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수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사회의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세대의 계층과 진영이 화합되게 하소서. 경제와 외교,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 가운데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소서. 북한 땅과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내 영혼 살피실 때 모든 생각 아시며 그 손을 언제나 감싸주시네. 사랑으로 내 삶 이끌어 주소서. 주의 품을 떠나 나 살 수 없네. 주의 선하심이 더 좋은 것으로 내 영을 만족해 하시리. 주 얼굴 향하면 그 눈길의 사랑이 나를 평안케 하시리. 주의 선하심이 더 좋은 것으로 내 영을 만족해 하시리. 주 얼굴 향하면 그 눈길의 사랑이 나를 평안케 하시리.
하시며 그 손을 언저나 감싸 주시네. 사랑으로 내 삶 이끌어 주소서. 주의 품을 떠나 나 살 수 없네. 주의 선하심이 더 좋은 것으로 내 영을 만족해 하시니. 주 얼굴 향하며 그 눈길의 사랑이 나를 평안케 하시니.